여러분 끊겼죠? 다시 시작합니다. 2부. 죄송합니다. 인사 없이 그냥 뚝 끊겨서 이게 제가 할 줄을 몰라서 30분이면 자동으로 자기가 끊겨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심령 성전을 말하고 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이 건축돼야 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거라고 배웠죠, 우리가. 7대 복음이, 예수님의 7대 복음이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먼저 배웠잖아요. 이 큰 그림대로, 이 설계도대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 여기 심령 성전을 말해요. 저 보이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걸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은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여럿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어디 어느 곳에 어느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심령 성전에 거하시는 자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더 확대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같이 모여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설계도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설계도를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 관여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 돼야 돼요. 뭐로 져야 돼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성전이라는 건물을 져야 돼요. 어디에다가?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어요. 보이는 건물은 관심 없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죠? 말씀을 배우려니까 모여야 배우잖아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신령한 집을 지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건물이 하나님 관심 가지는 거예요. 이 심령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건축물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양들을 양육하려니까 어느 건물이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교육시키려니까 집집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가리키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 모이는 게, 몇백 명, 몇천 명 한 군데에다 모아서 가리키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곳이 보이는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이 됐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건물을 뭐로 지어야 되냐?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이게 설계도예요. 요것대로 배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건축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요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퍼즐이 맞아요. 성경의 퍼즐이. 성경의 퍼즐이 안 맞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신천지로 빠지는 백성들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세웠잖아요. 큰 그림을. 신천지에 빠질 자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신천지 안 빠졌으니까. 신천지 말고도 한국교회에 잘못 가르친다니까요. 신천지 말고도 한국교회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퍼즐을 맞춰야 해석이 되는데 퍼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성경의 퍼즐을, 66권의 퍼즐을, 사방군데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큰 그림을 봐야만 퍼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부터는 딴소리 했다면, 퍼즐을 못 맞췄다면,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들부터 이 퍼즐을 맞추세요. 퍼즐을 맞추려니까 뭘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을 우리의 육체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오순절 성령을 안 받으면 본인들도 여기 7년 환란에 들어가요. 목사라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 7년 환란에 하나님 집어넣어요. 목사는 목사하면서 신령한 집 지어서 교회 하늘나라 가는 거고, 평신도는 평신도 하면서 교회 신령한 교회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공중에. 근데 목사가 안 가면 목사는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 하나님은. 근데 매는 더 맞아. 벌은 더 세요. 왜냐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선생 노릇 해가지고.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생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엄청 두들겨 맞지 뭐. 선생짓 안 하려고. 왜냐면 하나님이 선생 무섭다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혼내킨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평신도 때. 그래갖고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다가 뭐 그냥 엄청 두들겨 맞아고 물질 다 걷어가시고, 환란이 다 세트로 오는 거야. 막 그냥 환란이 뭐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란이 막 세트로 오는 거야. 신학교 안 가니까. 물질도 홀딱딱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잖아요. 창세기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쫓겨나요. 어디서? 종들이 갈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이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먹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에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6장에. 중요하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큰 그림 먼저 배우면, 큰 그림 안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놨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66권에다가 사방군데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 뭔가 찢어놓은 거를 퍼즐을 맞추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7가지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목사들이 그의 나라를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가 뭔가 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으로 천년왕국까지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은 성장이에요. 믿음은 한 번 구원받은 그 믿음 갖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 주장하는 미련한 처녀들하고 똑같아요. 복음에는,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기 못 가요. 천년왕국 못 가요.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건 뭐예요?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 성장을 시키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보내리라. 땅에,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냈어요. 어디다? 땅에.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근데 강제적으로 보내시면 우리가 상관없어.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성령부터는 자기 의지로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 의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의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받은 씨가 여기 영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의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한테 가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 어디다가 예표로 써놓으셨냐면 예수님 먼저 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으면은 예수님도 성령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한 번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영혼이 거듭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0살이 다 돼서 어디 가셨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물세례 주는 세례 요한한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라 육체의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30살 때 갔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성령은 너희들이 자기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목사한테 배워서. 교회에서 성령을 목사가 팔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팔아야 돼요. 그거를 마태복음에는 기름을 파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을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성령을. 목사가 이것만 갖고 있고 두 번째 성령을, 육체의 성령을 안 받은 목사는 강대상에서 성령을 팔 수가 없어. 성령을 줄 수가 없어. 성도들에게.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순절 성령, 육체의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은 강대성에서 기름 얘기를 안 해. 성령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은 오순절 성령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안 나눠주는 거야. 성도들한테 팔지 않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저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오순절 성령을. 그게 육체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부터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적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똑같아요. 육체에 주어는 성령은 목사님 나는 방언은 못하는데 육체적인 성령을 받은 것 같을까요? 아니,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육체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5번의 재림에. 재림이 어떻게 되실까? 여기에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은 방언은 지금 못해도 육체의 재림, 예수님 재림에 관심 있게 하는 성도는 두 번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방언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들 방언기도 하는데 그냥 가세요. 같이. 거기 어울려서 가면 남들 방언 받을 때 늦게라도 방언이 터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방언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입으로 안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 이 성도는. 그래서 여기서 재림 설교하나, 저기서 재림 설교하나, 공중 혼인잔치가 뭐지, 나팔 소리가 뭐지, 이런 거 관심 있게 하는 성도는 육체의 성령이 왔어요. 내적 성령으로 임했어요. 근데 방언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데 가서 같이 다른 성도라고 어울려서 같이 기도하면 어느 날 방언이 터져요. 방언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에게 준 거예요. 방언은. 육체에게 준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다. 그게 다 어디에 부어준 거예요? 육체에게 부어준 거예요. 육체. 혼과 몸에게 부어준 성령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육체는 혼과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에는 뭐예요? 자아. 다른 말로 목숨.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세례 받으러, 물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될 거를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예표. 샘플로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대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나 나는 두 번째 성령을 안 받았다. 나는 재림 설교 절대 안 한다. 나는 강대상에서 성령 얘기 안 하고 재림 설교 안 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예수님 오실 때 못 올라가. 그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7년 환란에. 그래서 7년 환란에 환란 받으면서 14만 4천의 전도함을 받고 환란 받으면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 안에서 누가 알아요? 큰 옷 입은, 흰옷 입은 무리에서 나오는 자 안에 들을지. 수를 셀 수,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지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순절 성령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제부터 큰 그림이 무엇인가? 주의 종은 큰 그림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퍼즐의 큰 그림이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를 먼저 알지 못하면 퍼즐이 안 풀려. 해석이 안 돼. 성경 해설이. 퍼즐이 안 맞아. 그래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엄한 설교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잘못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예요? 그거는 계시록하고 짝이에요. 마태복음은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종말론, 마태복음도 종말론, 계시록도 종말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종말론에다가 안 푸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목사 중에서 마태복음을 종말론으로 안 풀고 우리가 받을 교훈으로 해석하고 산상수훈을 교훈으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푸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없어서 마태복음 25장 24장을 못 풀어요. 잘못 풀어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으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부터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제 때가 다 돼서 여지껏은 다른 설교 하셨어도 돼요.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아셔야지 어떻게. 설계도를 보고 양떼들에게 설계도를 소개해주고 목사님하고 같이 양떼들도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짓지 않으면 여기 공중에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요. 여기다 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먼저 져라. 계시록에 말하는 교회가 되라. 어떤 교회? 심령교회.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관계 안 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나는 몇 천만 명 교인이 있으니까 천국 가야지, 천국 가겠지. 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나는 교인 몇십만 명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버려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금 목숨이 흙에 들어가면 돼요. 땅에 들어가면 돼요, 육체가.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안 받아도 천국 가요. 왜 그러냐면 이 7년 동안 천년왕국 지나서 그 사람들은 부활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은 첫째 부활에 나오겠죠. 예수 잘 믿었던 목사는 첫째 부활에 나올 거예요. 죽은 자만. 근데 예수님 나팔 불 때까지 꾸역꾸역 살아있으면 목사님들이 꾸역꾸역 살아있으면 안 돼. 나는 오순절 성령을 부인한다. 그러면 돌아가셔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 무덤에 들어가서는 첫째 부활자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은 7년 환란이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인이 다 쳐졌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열린 거예요. 키가 열린 거예요. 계시록의 키는 7가지 복음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7대 복음으로만 요한계시록에 풀려요. 근데 7대 복음으로 교회를 졌잖아요. 신령한 집을. 제가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고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언제 열어주려고 그랬던 말씀이냐면 7년 환란 전에 열어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년 환란이 터지면서 입맞은 14만 4천은 7년 환란에 집어넣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신부가 된 자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못 올라간 7년 환란이 부인하고 천년왕국도 부인하고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런 이방인 교회들은 여기 남아요. 7년 환란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울고 있다고 그러는데 울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구원받으면 좋겠죠. 울다가 이를 갈고 있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이방인 교회죠. 여기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란 안에서 그러면. 그러나 계시록에 말하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운 신부들에는 안 들어가요. 잘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요 중간에 나오잖아요. 절대 신부들은 아니에요. 신부들은 여기서 올라갑니다. 환란 전에. 여기 약속한 말씀 찾아드렸죠. 계시록 3장에 찾아드렸잖아요. 제가 3장 10절에. 절대 환란에 안 집어넣는다고 신부들은. 7가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 보이는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 된 자는 하나님이 이 환란에 안 집어넣는다는 약속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어요. 지난번 제가 했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통과설이 아니에요. 환란 통과설은 14만 4천하고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은 통과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천사가 여기다 이마에다 인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인을 쳐야
마귀 새끼들하고 14만 4천하고 하나님이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여기다 입 맞은 자만 모아요. 14만 4천을 모아가지고 광야에다 감춰놓고 양육을 해요. 양육을 따로. 이들은 오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는 믿었잖아요. 2000년 동안 믿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여기 올라가요. 그 중에 신부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 그래서 못 올라간 자는 여기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전 없어요. 목사도 이거 성령 안 받으면, 육체의 성령 안 받으면 못 올라가요.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를 했어도 여기 육체의 성령을 안 받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상에서 기름 설교 안 하고 성령 설교 안 하고 오순절 성령 설교 안 하고 재림 설교 안 하고 천년왕국 설교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육체의 성령을 안 받은 목사들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지금 때가 재림 설교 안 하고 천년왕국 설교 안 하고 오순절 성령 설교 안 하는 목사들은 육체의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목사라고 여기 7년 환란에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하고 평신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가? 육체가. 요거를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혼하고 몸을. 성령의 인도함을,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남자 목사고 여자 목사고 남자 평신도고 여자 평신도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 주의 종은, 이거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지난번에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의 죽을 몸을 해방시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나팔불 때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로마서 8장의 사건이 예수님 나팔불 때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나팔불 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이 퍼즐을 맞출 줄가 몰라. 잘못 맞춰서.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목사들이 안 봐서. 퍼즐을 맞추기 전에 우리는 뭘 봐요? 제일 먼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래서 색깔대로 먼저 맞추고 큰 모양대로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과 말씀 끄트머리끼리 연결하는 게 퍼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려면 큰 그림 먼저 봐야 이 퍼즐이 맞아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지껏은 잘못 해석했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오순절 성령 받아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두 명만 하나님이 7영으로 먼저 설계도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스피드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모세만 80년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7가지 복음으로 저는 몇십 년 걸려서 연구해서 신령한 집이 져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엑기스만 가르치는 거 시키면 쪽집게 과외를 시키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쪽집게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애 앉혀놓고 시험 문제가 날 거만 먼저 쪽집게로 가르쳐주면 그 문제가 수능 시험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붙으면 돼. 그냥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 일단 공중에 올라오면 돼요. 쪽집게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1번, 2번, 3번 먼저 요거 세게 세트.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중간. 이 성령이 하는 날은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이다. 첫 번째 준 성령은 영혼에 부어준 성령이다. 우리는 영혼의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의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받아들인 사건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재림,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사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오순절 성령이 가르쳐준다. 이 오순절 성령이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을 공부하는 거는 오순절 성령이 우리 육체에게 임하셔서 가르쳐준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육체가 언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언제 구원하느냐? 예수님 나팔불 때 육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래도 장로래도 오순절 성령을 안 받고 있으면 예수님 나팔불 때 재림할 때 살아있으면 안 된다. 살아있다면 여기에 버려둔다. 목사래도 할 수 없어요. 목사래도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7년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어요. 무서워. 저는 태풍만 불어도 무서워요. 태풍만 불어도 무서워요. 근데 7년 환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땅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전쟁이 3차 전쟁, 4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총을 갖고 다니면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총살시키고 다 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먹을 것이 일단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3분의 1을) 다 지구를 불살라. 인구 3분의 1도 죽이고 지구 3분의 1을 나무도 태우고 바다에 먹을 것도 3분의 1이 없고. 그래서 일단 7년 환란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땅에서 불이 올라오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초자되면 총 갖고 다니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666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게 666 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먹을 거를 사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돌아다녀요. 숨어 다녀야 돼. 산으로 산속에 가서 숨고. 목사도 예외 없어요. 나는 교인 몇십만 명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나는 여기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려면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목사가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설교대로 가르쳐줘야 돼. 무덤에 들어가는 설교, 부활해야 되는 설교, 재림 설교,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설교, 천년왕국 설교, 이걸 해야 돼요. 양들에게. 그래서 양들을 신령한 집을 짓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안 들어가요. 7년 환란에. 일단 자기가 안 들어가야 돼. 근데 자기 목사가 오순절 성령 안 받은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 하는 목사네 교회로 가서 배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퍼즐이 맞아. 이제 여지껏은 퍼즐을 못 맞춰서